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욥기 시작합니다. 욥기가 많이 길어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길어서도 어렵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들어갈 텐데 긴장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술술 읽히는 본문이긴 합니다. 욥기 앞부분과 욥기 맨 뒷부분은 저희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욥기의 그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긴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읽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함께 좀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뭐 내용상으로는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 욥기 전체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욥기는 도대체 뭐 하는 책인가? 욥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야 조금 더 욥기를 읽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욥기는 왜 썼는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펼쳐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욥기다라는 게 가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고대부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현대에는 이런 해석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만약에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욥기에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일종의 뭐 내기 비슷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욥기 1장에서 바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욥과 같이 완전히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욥기 1장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야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고난을 당하지? 라고 할 때 나를 욥의 위치에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욥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욥이 아니에요. 욥은 정말로 털어봐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정말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막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그래도 욥에게도 원죄가 있고 욥도 죄를 지었겠죠. 욥도 생각으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욥도 죄인이죠. 그러나 그 욥 같은 수준에 이른 자도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주제와 무관하게 다른 교리를 가져다가 이 욥기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다른 방식의 어떤 생각을 가져다가 욥기를 해석하려고 하면 욥기 꼬여버립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시가서에 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에 속하고 욥기부터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글 문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래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시편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시들을 읽을 때 이 시들에 나오는 문자적인 해석들을 교리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타는 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타는 불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무슨 이 영화에 나오는 드래곤 같은 분이신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시에서 당신의 마음은 호수입니다 할 때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팩트로 당신의 마음이 호수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시적 표현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욥기를 이상하게 다른 종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욥기의 시적 표현들이나 욥기의 어떤 주제와 무관한 방식으로 욥기에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욥기 해석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욥기는 일단 시작할 때부터 욥과 같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욥이 순전한 의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왜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러면 욥기가 의인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러면 이제 어려워져요, 이때부터. 그래서 욥기를 실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요. 주제도, 욥기의 주제도 책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냥 저희가 읽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공부하면서 욥기는 이 말씀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해석을 할 겁니다. 다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제가 읽은 것 중에,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해석하기에는 이게 제일 자연스럽다라는 부분으로 할게요. 자, 욥기를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타나크,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배치 순서가 다릅니다. 타나크나 우리 구약 성경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하고 배열이 다른데 맨 앞은 똑같아요. 배열 앞에 토라, 타나크는 토라, 네빔, 케투빔 합쳐서 티읕, 니은, 키역, 타나크라고 읽는 거거든요. 토라, 네빔, 케투빔 해서 토라가 율법서, 네빔이 선지서, 크투빔이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 혹은 그냥 라이팅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먼저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우리 성경이랑. 그런데 뒷부분에서 이제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책들이 이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일부는 선지서로 분류되고 일부는 성문서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요, 이거는 전기선지서 4권으로, 사무엘상하가 한 권, 열왕기상하가 한 권이고 상하는 그냥 한 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선지서로 구분되고요. 그리고 룻기나 에스더나 역대기 같은 것들은 성문서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 성문서 중에 타나크의 토라, 네빔, 케투빔 중에 케투빔 성문서 중에서 시편, 잠언, 그리고 욥기를 지혜문학이라고 불러요. 지혜서, 지혜의 글들 이렇게 불러요. 지혜의 글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시편, 잠언, 욥기는 그냥 욥기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을 미슐레이라고 해요. 미슐레이. 그러니까 미슐레이, 미음, 시편을 테일림이라고 하거든요. 시들, 테일림, 찬양들. 그러면은 욥기의 이응, 그리고 미슐레이의 잠언의 미음, 시편의 이응, 티귿 해가지고 이응, 미음, 티귿해서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가 근데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잠언이 진리를 알려주는 이 지혜 문학들이다라고 봐요. 물론 시편 전체가 지혜 시는 아니고요. 시편에 이제 지혜 시편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찬양하는 지혜 시편들이 있는데요. 이 지혜 문학의 일부다라는 것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욥기는 뭘 알려주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지혜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다라는 거죠. 시편과 잠언, 그리고 전도서도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지혜 문학에서 지혜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시편의 지혜시들, 잠언, 전도서 전부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 잘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모든 성경의 지혜 문학들의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욥기 1장에서부터 딱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지혜자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일종의 가장 뭐랄까요? 모델 같은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렇게 보면은 욥과 대조되는 친구들이 지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욥과 대조되는 친구들이 가졌다는 지혜는 뭡니까?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혜자들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설명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욥기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것이 욥기 안에서뿐 아니라 욥기가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도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우스 땅의 욥. 자, 욥이라는 이름 자체도 일단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스 땅, 지금 현대 고고학적으로 어디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었던 걸로 보이고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우스 땅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디로 보이냐면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누가 사는 지역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우스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왔다는 것도 다 대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만이라는 지명, 성경에 에돔의 지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욥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지혜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유대인이어야지 라고 아마도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거를 제일 먼저 깨트려요. 아니야. 이 지혜자의 조건에 유대인이어야 되는 건 없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 여기도 나오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 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요. 그러면 이 글을 제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딱 당황하는 거죠. 뭐야, 지혜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럼 이제 뒤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가정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죠.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라면은 적어도 출애굽 시대 이후에는 가정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는 어디서만 드립니까?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다 나쁜 사람들이고요. 이 산당에서 드리고 이런 거 잘못된 거고요. 원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러면은 욥은 적어도 출애굽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출애굽 이후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누구인지, 욥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자 정말 항상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 천상회의라고 흔히 불러요. 하늘의 회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늘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요 혼자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관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 중에는요, 인간만이 유일한 어떤 지적 존재가 아니라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외에도 지적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도 이 천상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대적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며 절대적인 존재예요. 다만 사탄은 그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신하들, 말하자면 이 천상회의의 신하들의 위치에 있으나
하나님께 자꾸 뭔가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자꾸 뭐랄까요? 참소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 쟤네들이 제가 진짜로 착한 존재일까요? 제가 진짜로 괜찮은 인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사단은 참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인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단이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막아서는 사단을 우리는 싸워 이기면서 나아가야 돼요. 욥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사단에 참소하는 자로서의 위치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사단의 역할도 또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제는 아닐지라도요. 자, 그러면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요것만 읽으시고 이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구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자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욥기를 2장까지만 읽으신 분이에요. 이제 1, 2장까지는요. 욥이 2장 마지막까지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할 때 욥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욥이 2장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는 길어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42장까지 있는 긴 욥기 중에서는 앞으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뭐 평탄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믿음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으면 야, 저거 믿음 없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저렇게 반응 안 할 텐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자, 2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친구 3사람이 이제 문제죠. 이 사람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 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만 혹은 대마라고 부르는 에돔의 지역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자, 수아도 어딘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나아마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다 이방 지역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완전히 눈을 들어서 멀리 봤는데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막 온몸이 피부병이 돋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기 울면서 욥과 와서 7일 동안 함께 있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7일 동안 참 그냥 넋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까지가 도입부예요. 도입부. 요런 상황 속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본문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게 이제 3사이클 반복되다가 끊기거든요. 이들이 이제 7일 동안 넋을 놓고 있다가 욥이 7일 후에 정말 뭐 울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다가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욥이 원망을 안 했다고요? 아니요. 욥이 이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잖아. 나중에 이제 여기 앞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욥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상황 옵니다. 자, 어쨌든 욥이 일단 지금 아직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지금 막 한탄을 하면서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시이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냥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길게 시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야, 내가 차라리 그 밤에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모태의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보는구나. 내가 그냥 죽어서 나왔지 않았냐. 왜 내가 차라리 죽지 않았던가.
막 이렇게 내가 왜 무릎이 나를 받고 내가 젖을 빨았는가? 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내가 그냥 죽었으면은 그냥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길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원래는 엘리바스가 그동안 조용히 그냥 같이 있었잖아요. 그냥 같이 있었는데 그때까진 괜찮은데 이 말을 들으니까 엘리바스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그런 말까지 해도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네게 말하면 실직 내겠지. 너는 아마 듣고 싶지 않겠지. 그런데 누가 참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야 생각해봐. 네가 예전에는 너도 지혜자, 우리랑 너랑 다 지혜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막 힘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면서 야, 네가 누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너도 우리처럼 힘내 이랬잖아. 어? 하나님이 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줄만한 일을 주신 거니까 너는 그걸 이겨내야만 해. 그리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떨쳐내고 일어나야지라고 네가 그렇게 가르쳐놓고 야, 이제 네가 좀 힘들어졌다고 네가 힘들어지니까 네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너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의 자랑이었잖아. 근데 야, 이런 식으로 네가 말하면 되겠어? 그거 안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 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이 한 장 말했잖아요. 3장. 엘리바스가 2장 말합니다. 5장까지. 그러면서 야, 네가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만약에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화도 주실 수 있지.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실 수도 있지. 라고 만약에 욥이 말했으면 이 엘리바스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들은 죽었고 나는 완전히 그지가 되었고 몸은 병이 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답해서 말을 했더니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바스가 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가 같으니 너는 들어라. 그러면 네가 알 거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정말 자기들이 지혜롭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게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이게 욥을 더 힘들게 해서 이제 욥이 점점 더 욥의 발언이 강해집니다. 세집니다. 나쁜 쪽으로. 그리고 친구들의 발언도 점점 더 세집니다. 처음에는 뭐 우리 이제 읽다가 보면 알겠지만 욥이 내가 죄가 있긴 있어도 아니 남들만큼 있겠어? 이런 건데 남들도 죄가 있잖아. 이러지만 나중에는 욥이 나 털어봐 나 죄 없어. 이렇게까지 말하고요. 그 친구들은 더 화가 나고요.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보면요, 그냥 친구들은요, 욥이 힘들면 힘드니까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욥의 3장의 욥의 말이 무조건 다 옳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도 정답만 얘기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일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욥이 지혜자가 아닌 걸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경외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기는 그거 아니다. 아무리 경외하는 자도 진짜 힘든 순간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뭡니까? 뭐가 다르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다른가?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함께 오늘은 5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